평범한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유난히 전례 없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로 들어왔습니다. 곧 단풍을 보는가 싶으면 집집마다 김장하느라고 바쁘겠지요. 그렇게 바쁘다 보면은 흰눈이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학생들은 수능을 봐야 하고 젊은이들은 졸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마음이 분주할 겁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일상이 있습니다. 쇼핑을 하기도 하지요. 외식도 나갑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 일상도 있고요. 몇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서 머리도 만집니다. 그리고 집이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이사도 갑니다. 아프신 분들은 병원으로 약국으로 종종 다닙니다. 그리고 경사스러운 결혼식에 참석도 하고 가끔은 장례식에도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러한 일상은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은 이런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더란 말입니다. 오늘 그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방주는 홍수물 위에 둥둥 떠서 1년 넘게 흘러다니다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딱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땅이 밝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배 타고 1시간 반 가도 땅을 너무나 밟고 싶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 울렁증, 배멀미 때문에.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 넘게 둥둥 떠다녔으니 얼마나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가족들도 아마 빨리 나가자고 재촉을 할 겁니다. 아내가 그랬겠지요. 왜 남자가 결단력이 없냐고 빨리 나갑시다. 아들들은 아버지 빨리 나가지 뭐해요? 며느리들은 아버님 나가고 싶어요 하면서 아마 많이 재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서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창세기 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야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노아도 누구보다 먼저 밖에 나가고 싶었지요.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조급하고 간절하지만 자기 뜻대로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기다린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복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못 기다리거든요. 빨리 해! 그것도 못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들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가족들이 기다려주면 아이가 책도 읽게 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하게 되고 밥도 잘 먹게 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기다릴 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도 하게 됩니다. 제가 성북교회 벌써 20년 넘게 목회했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목사,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음 주는 더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더 좋은 목사가 되겠지,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기다림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서로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요, 축복된 일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에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었을 겁니다.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 한 50명을 데리고 괌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비행기 값 절약하려고 새벽 4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괌 공항 큰 길을 건너가야지만 이제 숙소 쪽으로 가거든요. 그 길이 꽤 넓어요. 그런데 자다가 깬 피곤한 남녀 청년들이,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 같으면 척척척척 해서 금방 착 건너가겠지만 세워라 내워라 저 얘기 하면서 짐을 질질 끌고 50명이 길게 늘어져 가지고서 그 길을 건너가는데, 놀란 게 괌 주민이요 그 새벽에 와서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 멀리 한 5m 10m쯤 되는 거리에 차를 딱 세우더니 라이트를 딱 끄고 엔진까지 딱 끄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와, 저 그때요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저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빵빵빵빵 빨리 가 뭐해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시동까지 끄고 기다려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선진국이 이게 아무나 선진국이 아니구나, 선진국 시민다운 모습이 있구나. 미국 사람이거든요, 괌은. 그때 감동받았어요. 제가 제 마지막에 오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까지 흔들어주고 인사까지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은데도 이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그 고마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다려주는 게요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뭐 하냐고 재촉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는 아무 덕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감동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동을 끄고 기다려주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 고마움에,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감사한 마음. 여러분, 서로 기다려줄 때 여러분의 동역자가 교회에서 잘 못하는 게 보여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할 때 감동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나를 기다리시오, 내가 가서 예배를 집례하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다고 그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아유 그냥 와 우리 예배드리자, 사무엘 늦어 안 되겠어,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고서 왕의 자리를 끌어내리기를 하나님 그때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죠. 있으라고 했으면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급하지 말자고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조금 뒤에 가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먼저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이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다린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너와 모든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번성케 하시는 축복,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자손 대대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밖으로 나온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생물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제사에는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특별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배드린 겁니다. 번제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나의 인생의 새 시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는 예배가 번제의 예배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의 모든 과정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노아가 나와가지고 집을 어디에다가 지을까, 밭은 어디에다가 만들까, 짐승들은 어디에다가 키울까, 이걸 먼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걸 먼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좌우 전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과 그의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한 주일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지요? 월요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은 분들이 월요일이 한 주일의 첫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일이 첫날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한 주일의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노아처럼 맡겨드리고 드리고 번제로 드리듯이, 번제는요, 나의 생각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사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복된 자리입니다. 목사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가정을 축복하시겠군요. 저 가정을 지켜주시겠군요. 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군요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못 나오신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 가정도, 못 나온 가정도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도록, 먼저 예배 드리도록, 노아처럼 우선 예배 드리도록 집, 논, 밭, 주변의 일들
그것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평범한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예배가 잘못됐죠. 다시 예배로 시작되는 새 인생. 요게 오늘 말씀 제목이고요. 제가 부제로 정한 제목이 평범한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제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옷을 제대로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첫 단추를 깨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22절의 일상을 선포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창세기 8장 22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약속하셨구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잠깐 쉬겠다? 어쩌면 쉬겠다?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고 이 땅에는 일상의 회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일상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온전한 예배가 일상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홍수가 난 이웃들 일상 다 깨어졌습니다. 가뭄이 있는 곳들 일상이 다 깨어집니다. 혹시 사고가 난 가정들 일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긴 직장이 있습니까? 괴롭습니다. 일상이 다 금이 가버립니다. 오해로 인해서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일상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럼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겁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을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각자 나름 마음속에 현실 속에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상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마음 편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온전한 일상, 말씀처럼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그 일상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가 그쳐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일상의 복을 자손 대대로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로 새 시대의 일상을 회복했던 노아처럼 저희도 늘 먼저 예배 드림으로 약속하신 우리 삶의 일상을 회복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